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에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나라의 구정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단오, 추석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지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3대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7일간의 장막을 치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였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1년에 한 해의 수확물을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였기 때문에 또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초막절은 7일을 지키는데요. 시작하는 첫날과 초막절이 다 끝나고 마지막 8일째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여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행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그라는 뜻입니다. 축제 그리고 행진이라는 뜻이고요.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외학고템이라고 해서 춤추다, 행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진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날마다 행진하라라는 의미를 주셨던 것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들은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사실 광야에 정착할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이동할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견고한 집, 반듯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관한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주변
이방 민족과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노출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초막절은 성경에 보니까 7째 달 15째 날에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절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양력을 비유하면, 양력을 통해 보면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다시 말해 초막절은요,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 때문에 그들은요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얼마의 기간 동안 정착하며 살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작할 땅을 주심으로 그들은요 비록 메마른 광야의 땅이지만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할 수 있어. 그래서 경작하고 추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들은요 감사로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날마다 승리의 행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인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경작을 하는 도중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명하시면 그들은 다 광야에 두고 다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백성들 중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을 그들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행진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영적 메시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23절부터 40절의 말씀이지만 이 앞선 13절부터 40절 전체가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속제제를 드려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종류 중에 수송아지의 이 제물 숫자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 매일 그 수송아지의 숫자가 한 마리씩 줄어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 그리고 8일째 성회를 모을 땐 2마리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원하신 것이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법칙과 방법과 또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것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절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의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삶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될 방법이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결국 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명령하신 제사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이유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이 초막절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순종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요 다시 한번 삶에서 그들은 점검하고 다짐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 앞에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날마다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공급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예배였고 삶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도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감으로 인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